하나님과 가인의 관계가 깨져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가인이 자기 혈육,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기 동생을 원한 관계가 아닌데 시기, 질투, 미움으로 죽였습니다. 이 한 세대 만에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한 세대 만에 죄가 누적되고 증폭되고 폭발되어 이게 어떤 원한 관계의 살인이 아닌 정말 그냥 자기 안에 처리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한 살인까지 죄가 한 세대 만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이 구약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죄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다른 사람은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 죽이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표를 주시죠. 너를 죽이는 자는 이제 벌을 7배나 받으리라는 표. 뭐 어떤 모양으로 표가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로 반복되어지고 서로가 심판자가 되어 죄로 보복하는 그런 것들을, 죄가 복제되고 확장되는 죄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에게 유리하고 방황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가인에게 또 다른 자들이 보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런 모양으로 가인에게 이제 어떤 표를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16절에 말하잖아요. 근데 놋 땅에 살았다는데 놋 땅이란 뜻이 방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놋 땅에 뭐 정착하고 살았다라기보다는 그냥 방랑하고 방황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방황하고 방랑하기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뭘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축적하려고 하고 자손에게 무언가를 넘겨주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표를 왜 주셨어요? 가인을 지키기 위해 주셨잖아요. 죄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죄가 복제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이 성을 쌓았다는 건 또 스스로를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어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등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이 특이한 점은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둘이에요. 아내가 둘인데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 아들 둘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야발이에요. 야발이란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장막을 만드는 어떤 건축업자죠. 그리고 목축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잘하기 위해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그런 어떤 부를 축적하는 일에 굉장히 열중했던 모양이 있어요. 생계를 이어갈 산업이 이 가정에 있습니다. 둘째 이름은 유발이에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고 합니다. 음악가로서 성경에 최초로 등장해요. 어떤 삶을 향유하는 것들이죠. 생존에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악이. 근데 그런 향락과 쾌락이 이 집안 안에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요, 두발가인을 낳아요. 두발가인은요,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리랑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속을 사용하는 건요, 역사 인류의 큰 발전의 큰 한 해 획이 되거든요. 금속을 사용해서, 단단한 기구를 사용해서 전쟁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도구를 사용해서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명의 발달과 또 이 전쟁에 나아가 싸울 만한 무기가 이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을 잘 살펴보면요, 이 집안의 어떤 나열되는 특징들 속에서는요, 이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소위 말하는 번영이라는 것이 가정 안에, 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였어요. 깨어진 관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정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은 성 안에서 가인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 떠났는데? 너무 잘 살아. 크리스찬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괜찮게 살아. 저 집안 너무 잘 살아. 예수님 안 믿는데? 복음이 들어갈 구멍도 없어 보이는데?
너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다는 거. 예수 믿는 나는 더 힘들게 더 많은 고민을 지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또 우리가 이 집안을 라멕의 집안을 보면서 이 집안 왜 잘 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안에 이 겉으로 보기엔 번영이 있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이 집안의 이 알맹이 속 알맹이 껍데기를 싸보면 라멕이 뭐라고 말하는 게 나오냐면요.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23절을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상처라는 게 이게 그냥 이 원어로 보면 그냥 타박상이에요. 상함은요 매질 상처 채찍자구를 의미하는데 어쨌든 상처 그런 타박상 상처를 받은 거예요. 라멕이 어떤 한 소년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라멕한테 타박상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자기가 타박상을 입어서 이 소년을 죽였대요. 라멕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라멕의 이름 뜻은 뭐냐면요. 강한 자란 뜻이에요. 소년, 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싸워서 라멕이 멀쩡히 돌아왔잖아요. 멀쩡히 돌아와서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라멕이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내가 왜 죽였냐면 쟤가 먼저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걔 죽인 거야 라고 뭔가 일말의 자책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당하다. 자기의 살인은 정당방위였다. 어쩔 수 없는 거였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자기 아내들에게 자기의 살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그를 배려해서 그를 배려하는 걸 넘어서서 그 시대와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에게 표를 주셨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유리하고 방황함으로 그러나 반복되는 복수로부터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선포였죠. 근데 시기, 질투, 비교로 친동생, 혈육을 죽인 가인도 그 표를 받을 수 있었다면 나는 정당방위였어. 나는 상처를 입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나를 죽이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77배나 11배나 그 벌을 받을 거라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끌어와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라는 이 무자비한 선언을 자기의 힘이 다스리는 권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평생을 그렇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두 아내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내들은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까? 내가 이 강한 자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이 남편의 마음에 좀 안 들게 했다가는, 내가 조금 남편에게 무언가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줬을 땐 나도 똑같이 죽임당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주장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본인의 살인을 굉장히 정당화하는 라멕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자, 복음 없이 살아가는 자의 전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상처에 대한 반응. 번영이 있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가장 강한 자가 아니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가정의 구조가, 이 집안의 구조가. 이것이 하나님 없는 번영의 껍데기를 벗겨본 속 알맹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이 스토리를 보면 제일 큰 상처받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사라졌어.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더 슬프냐면 자기들의 죄의 영향력이거든. 자기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 죄가 고스란히 자기 한 세대만의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봤을 때 가장 큰 상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녀들의 그 죄가 고스란히 전가되어 자기 가정이 파탄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상처받아서 나 너무 힘들어서 진짜 내 인생 못 해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낳기로,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생명을 위해 연합하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낳는 자리 가운데 둘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상처에 대한 반응이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생명을 위해 연합하고 생명의 가능성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주십니다. 새로운 계보, 셋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 셋이 낳은 자녀 이름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노스란 이름 뜻이 말 그대로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이란 걸 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이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는 집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그 집안에는 뭔가 이 라멕의 집안에 비할 만한 좋은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한 인간들, 스스로를 지키려 스스로의 상함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탁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탁된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약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그 상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향해 가능성을 나아가고자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결국 그 에노스를 이어서 그 셋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오시는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상처, 그 아픈 걸 붙잡고 그걸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우리의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놀랍게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어떤 과거와 이전에 묶였던 것들 가운데 온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기 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여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던져보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